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부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돌로 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게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의를 합니다. 이 시대는 배은망덕과 배은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정치판을 좀 보더라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배반을 하고 또 충성하던 사람 하루아침에 배반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대를 배은망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몰라요. 전혀 은혜를 몰라요.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그런 은혜를 언제 입었는지 전혀 모르는 채 배은망덕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2장부터 말씀을,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이어서 보면 좋으실 텐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75세가 되는 때에 자기 고향 하란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하란을 떠나게 되지요. 그 하란을 떠날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자신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아브라함과 어쩌면 동일하게 처음의 시작이 동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참 많이 비교가 돼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참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배은망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바 은혜에 배반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이와 같이 롯과 같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브라함과 하란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그 롯을 비교해 볼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롯과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오늘 12장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은혜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14장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새기느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 부족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족의 왕들이 롯을 잡아가요.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을 잡아갔던 그 왕들이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도 져보지를 않았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318명에 불과한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큰 전쟁의 결과가 좋잖아요. 자, 우리는 300여 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저들의 엄청난 무리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의기양양합니다. 어깨가 자연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영웅의식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살렘 왕과 그리고 소돔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지적을 합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아, 이번 승리하게 된 것은, 내가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내가 잘해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왕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잘된 일들도 많고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의시됩니다. 내가 그래, 내가 역시 선택을 잘했어. 그래, 참 내가 그건 잘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것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자기가 칭송을 받고 할 때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였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경영학 교수인 콜린스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그 경영학 부분에서 참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그분인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화제가 됐어요. 21세기의 글로벌 기업, 거대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 성공한 CEO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따라 주었기에 그들은 성공한 CEO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적하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형통의 근본 원인이, 내 건강의 원인이, 내가 오늘 평안히 사는 이유가, 내가 성공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죄를 수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요. 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는데,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서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을 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은혜를 알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굉장히 인색해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근본적인 죄의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죄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 부모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그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는 점점 몰라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감사를 알면, 은혜를 알면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감사를 자꾸 체득을 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농사를 조금 이렇게 여기서 접으니까 올해는 처음으로 깨를 심어봤어요. 깨를 심어봤는데 어떻게 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조금씩 배워보면서 그래도 제일 쉬운 게 깨라고 하는 그 솔깃한 말에 깨를 심었어요. 그 깨를 심고서 보니까 정말로 괜찮아요. 풀도 덜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저 깨를 심었는데 웬일인지요, 키만 크지 이렇게 속을 보니까 깨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올해 깨는 이것으로 실패인가 보다, 이것도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실패했나 보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수확도 하지 말고 그냥 둬버릴까, 그러다가 되게 그냥 불을 놓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배추가 막 병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 다 그걸 껍데기를 까주고,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가봤더니 우리 저 김명자 집사님네 깨를 좀 뽑아 놓으셨어요. 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그래도 들었나 보네. 그리고서 저희가 심은 데를 이렇게 가봤더니 깨를 하나를 펴봤더니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깨가 속에 그래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빌래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아유, 들었나 보다. 내친 김에 그걸 가지고 낫으로 펴서, 그리고서 거기다가 쌓아놓고 어제 그걸 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안 될 것, 안 된 것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용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실력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라고 여겨지면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은 정말로 은혜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돼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영의식에 도취되어 있던 아브라함을 일깨워줬던 것이 멜기세덱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굉장히 추우셨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는 산밑이라 서리가 내렸어요.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서리가 내렸더라고요. 그나마 배추 이파리가 다 널브러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가을이 사라지고 이렇게 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알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적으니까 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참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 병원에 신방 간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아가신 예가 거의 없었어요. 엊그저께 우리 이금숙 집사님 그 남편이신 그 부분이 세상을 뜨셨는데, 그 연세는 90대쯤 되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의식 없이 살으신 것만 10년이 넘는 분이니까 돌아가신 게 참 어쩌면 복이신 거죠. 그 외에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저 연세가 오래돼서 그저 돌아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언제는 제 아는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됐냐니까 학원 간다고 집에다가 가방 놓고서 학원 가다가 그냥 택시가 와서 그냥 박아서 아이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지. 여러분, 지금 세상에 불행이 없습니까? 지금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행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그냥 잘나고 이렇게 해서 잘해서 내가 아무런 연고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감사할 조건을 받아서, 여러분, 롯은 감사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롯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습니까? 그 롯 가족만 간신히 구원받았을 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 되려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람이 접근을 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접근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추깁니다.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야, 네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꾸 해서 부추겨서 영웅의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 내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넌 정말로 재수가 좋다. 너 정말로 기회가 잘 된 거야. 자꾸 소돔 왕처럼 우리 마음을 영웅의식으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레망은 어때요? 그러질 않아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전쟁에 뛰어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신앙의 마음으로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무의식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소돔 왕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인 그 멜기세덱은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너 하나님 은혜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거죠.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좋은 기회가 돼서, 내게 이런 운때가 맞아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게 돼요. 자만에 빠지고 맙니다. 영웅의식으로 무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무너지는 날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구 근원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은 롯과는 전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전혀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게 하셨을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도 예배당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4장 말씀 보면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를 자기 삶의 기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꾸 우리는 소돔왕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수가 좋았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만나네. 자꾸 무엇이든지 자기 세상의 유혹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니까 20세기의 최고 세계 거부가 누구냐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은 지금 100년이 지난 시점에 거부들하고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어요. 록펠러는 원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그가 어린 소년 시절까지 지나면서 어머니가 그가 록펠러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뭐냐면 록펠러에게, 야야, 너는 항상 교회 맨 앞자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늘 앞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와서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는 꼭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저 1달러를 벌어도 1센트 11조를 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록펠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그가 처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는 처음에 어린 시절에 일주일에 1달러 받기 위해서 그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달러를 받으면서도 꼭 1센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예배당에서 그래 살았어요. 점점 그가 부자가 돼요. 점점 록펠러가 엄청난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에 그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 록펠러가 저 미국의 그 뉴욕에 보면은 지금도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아주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머니를 기념해서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서 거기 앉아서 매일 제락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앞자리에 나가서 들고, 록펠러의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국을 따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고용해서 우리 한 달 동안의 매출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를 다 분석을 하고 따지고 그 한 달 동안을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이번 달에 11조는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정말로 지금까지 그가 미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그 약인데요, 그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통 같은 데도 바르고 또 동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면 바르고 피부병에도 바르고 있는 그 유명한 약이죠.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맨소레담이 그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게 됐는데, 그 약을 만들게 된 과정이 참 은혜로워요. 그가 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약회사를 한 게 아니라 문방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문방구를 했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 사업이 잘 되고 그냥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잘 되던 사업장 문구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부도가 나버리니까 다
다 정산을 해보니까 자기 집 한 채 달랑 식구들이 거주할 집 한 채 남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아,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근데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이 잘 나갈 때 약속해 놓았던 YMCA라고 하는 그 단체에다, 사회 구호단체에다가 약속해 놓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YMCA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헌금할 것이 얼마입니까? 딱 보니까 얼마인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은 건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을 내놨습니다. 집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가족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친척들, 아는 사람 친구들 다 얘기합니다. 너 미쳤냐? 미쳤냐? 아니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남은 거 조그만 집 한 채, 이건 이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남았는데, 아니 사업을 위해서 그걸 쓰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려고 그 집을 팔아서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말리는데, 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인데, 내가 저 단체 YMCA를 돕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인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집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갖다가 YMCA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리고서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년을 지난 거예요. 4년을 지나서 무엇을 할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했는데 가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국을 하던 친구가 하나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약국을 하던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약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두 사람이 회사를 세워서 약을 만드는 것이, 그때 최초로 만든 것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히트를 줬어요. 약이 귀할 때인데 그 약만 바르면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피부병이 좋아집니다. 동상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데 그것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것이 약 때문에 그 회사가, 그 두 사람이 만들었던 조그만 회사가 점점 커져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다 부도나서 빚졌던 것도 갚고 집도 다시 사들이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난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맨소레담 회사를 자기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를 않고 그 모든 지분을 다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전체를 기부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이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거기 아버지를 따라서 삼형제가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그 후에 그 회사가 나중에 일본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회사가 맨소레담을 만들었던 그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롯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배은망덕하고 감사를 모르고 감동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는 감사한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감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당신에게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감사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그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는 가면 갈수록 그가 창대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혹 저주하는 자가 생기면 내가 그를 대적하여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가면 갈수록.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시면서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리라. 그 고백을 안고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참 마음이 편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갑절로 넘침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그날까지 하나님 의식하며 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함이 우리 삶 속에 자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 삶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됨을 알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